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5장 1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두 사람을 고쳐주시는 사건이죠. 결과적으로는 한 명은 나병 환자, 또 한 명은 중풍병자, 이제 이렇게 두 명이 등장을 합니다. 이 본문이 왜 여기 이렇게 배치되어 있을까 묵상을 하면서 오늘은 어떤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면 좋을까 고민을 조금 하다가 이런 질문을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런 고민을 함께 나누면 좀 좋을 것 같아서 이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예수님이 두 사람을 고치는 이 장면이 등장하는데 이 두 사람의 질병에 대해서 조금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한 사람은 나병, 이제 문둥병이라고 하죠. 그리고 한 명은 중풍병자, 이제 뭐 의식은 있으나 몸이 하나도 움직일 수 없는 이제 그런 사람이 등장하죠. 근데 왜 이 두 사람이 등장할까? 왜 하필 이 병일까? 저는 이제 그 관점에서 한번 오늘은 이 말씀을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제 나병 환자 같은 경우는 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문둥병이죠. 이제 감각이 없이 신체의 부위가 썩어서 이제 잘려 나가는 이제 그런 질병이죠. 좀 무시무시한 질병인데 전염병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어느 순간 내가 아무 감각도 없는데 이제 새끼손가락이 뚝 떨어지고 이제 귀가 뚝 떨어지고 이제 이런 질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제일 무서운 건 뭐냐면 그 감각이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내가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각이 없다.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문제는 이 성경 안에서 문둥병이 꽤 많이 등장한다라는 거죠. 이 나병이 꽤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나병이 갖고 있는 이 병적인 특성이 사실 우리의 영적인 상태와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문둥병이 내가 죽어가는지도 모르는 채로, 감각이 없는 채로 결과적으로는 그게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면,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죽어가고 있는데,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그거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나병에 대해서 율법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격리시켜라, 분리시켜라. 그래서 너희들 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라, 이러면서 이제 격리를 시켜버리게 돼 있단 말이죠. 근데 그건 그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결국엔 죽을 뿐이지.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이 환자 가운데 제자를 부르시고, 베드로라는 제자를 부르시고 사람을 취할 것이라고 하는 그 교회의 사명을 베드로에게 던져주시고 나서 이제 나병 환자를 살리는 그림이 절묘하게 들어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죽어가는지도 모르는 자가, 지금 내가 죽어가고 있는지도 모르는 자가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비로소 그 죽음의 병으로부터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치유의 역사가, 회복의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그럼 이제 그 두 번째는 뭐냐? 이 두 번째는 이 인식은 있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는, 내 몸이 내 마음처럼, 내 몸처럼 움직이지 않는 이제 그런 사건이거든요. 근데 이들을 누가 맡고 있냐면, 이 사람이 이제 들어오려고 하는데 누가 맡고 있냐면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 이제 딱 막아서 이 사람이 못 들어오게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머리로는 뭔가 알겠고, 뭔가 생각으로는 알겠고, 뭔가 되는데 나의 이 육신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아무것도 내 안에 일어나지 않는 경직된 상태, 굳어있는 상태. 자, 이것들이 자꾸 생명으로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려고 하는데 이 율법교사들, 바리새인들, 율법으로 대표되는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이 그리스도께로 가지 못하게 막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결과적으로는 이 지붕으로 올라와서 이제 기와를 벗기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때 이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를 치유하십니다. 회복하시는데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죄사함을 받았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죄사함을 받았다. 근데 이거 뭐 단순히 예수님이 뭐 죄사함을 받은 거냐, 병고침을 받은 거냐, 이제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시냐면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중풍병자와 앞에 있는 이 나병 환자, 이들을 결국 진정한 회복의 길까지, 치유의 길까지 나가지 못하게 막고 있었던 것은 이 율법과 바리새인들, 율법으로 상징되는 바리새인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신 것, 그리고 앞에 베드로라는 제자가 세워지는, 그리고 요 5장 뒤에는 또 레위라는 제자가 세워지거든요. 예수님의 제자가 세워지는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워지는 과정 중간에 나병 환자와 중풍병자가 회복되는 것,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는, 내가 죽어가고 있으나 죽어가는지도 모르는 상태, 그리고 내가 뭔가를 알고는 있지만,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내 마음이나 내 몸이 움직이지 않는 굳어있는 상태, 꼼짝도 못하고 있는 상태, 속박의 상태, 이것을 그리스도께서 회복하시는 그림을 오늘 말씀에 담고 있지 않은가. 그럼 이제 우리는 복음을 알고 있다는 우리는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실제로 그리스도를 만나신 여러분이, 그리고 성도라고 불리는 우리가 과연 오늘도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죽어가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죽는 자임을 깨닫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를 속박하고 있는, 우리를 가두고 있는, 우리를 꼼짝 못하게 하고 있는 이 율법의 요소들이 혹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그것을 막고 있지는 않은가?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떨어졌을 때 이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회복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우리를 회복하시는 분이고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분이신데, 만약에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지 못하고 있다면 도대체 이것은 무엇 때문인가? 왜 우리가 여전히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가? 우리는 오늘 한번 이 이야기를 가지고 이 본문을 보면서 한번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시는, 그리스도에게로 한 걸음 더 나아가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영적인 중풍병자, 그리고 영적인 나병 환자인 우리를 그리스도가 회복하시고 그리스도가 치유하여 주셨음을 우리가 또 말씀을 통하여 바라봅니다.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우리가 여전히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나를 가로막고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그 길을 가로막고 있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자유하게 하셨사오니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그 길이 밝히 열려서, 환히 열려서, 넓게 열려서 우리가 기꺼이 그리스도를 따라 그리스도의 손을 잡고 그 길로 걸어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